오늘 이병일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했는데요. 김영은 목사님이 초등부 야외 예배가 있어서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 목사님이 대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프리카 사막을 가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사막을 걸어보지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일단은 너무 멀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가끔 TV나 영상을 통해서 사막의 그 광활함, 낙타를 타고 때로는 오랜 시간 걸어야 하는 뜨거운 모래 사막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모래 사막을 걷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 중에 하나는 오아시스를 만나는 겁니다. 그 오아시스를 통해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을 얻습니다. 사람이 금식을 할 때에 30일, 40일도 하는데요. 물은 일주일만 못 먹으면 탈진 증세가 일어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계속 먹으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물로 인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만 중에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서 먹으려고 했더니 먹을 수 없는 오염된 물이에요. 사람이 물이 없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물을 발견한 다음에는 기대가 커지는데 그게 무너지면 그 불만도 더 커집니다. 먹을 게 없으면 배고프지만 먹을 거 잔뜩 보여준 다음에 못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쓴 물, 오염된 물, 그래서 거기에 명칭을 마라, 쓴 것이라 그렇게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인 원망이 모세를 향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왜 데리고 왔느냐? 물도 없어서 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느냐? 모세를 향해서 많은 사람이 불만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망처럼 하나님이 정말 물을 안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거의 2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물이 없으면 일주일 만에 죽는다 그랬죠? 물이 딱 떨어져서 먹을 물이 없어요. 노인들도 쓰러질 판이에요. 우리 애들도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샘 12개 그리고 70그루의 나무들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쉬도록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곳까지 백성을 인도하여 물이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먹을 물 있어요. 밥할 물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왜 원망합니까? 먹을 물 있는데 오늘 먹을 물이 아니라 다음 주에 먹을 물, 다음 달에 먹을 물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오늘 내일 먹을 물만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미리미리 땡겨서 앞으로 오랫동안 먹을 물을 자꾸 계산을 하고 그 물이 확보가 돼야지 안심할 수 있다. 그런 물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미리 물을 주셔야지요. 물이 확보가 돼야지요. 그래야 안심되잖아요. 그래야 만족하잖아요. 이것으로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한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에 놀랍고 위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가 갈라졌다고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말씀드렸죠?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쫙 쪼개진 겁니다. 나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요단강이 쪼개지는 경험을 했어요. 조금 미안하지만 요단강하고 홍해하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요단강은 뭐 넓어봤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예요. 옛날엔 더 컸대니까 한 3, 40m 폭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홍해는 어마어마한 바다를 쪼개는 거거든요. 정말 과거도 없었고 미래도 없을 위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홍해 지나온 지가 며칠 안 됐어요. 오늘 성경 23절은 보니까 수르광야에 들어온 지 3일이라 수르광야까지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홍해 사건을 경험한 지 그저 며칠, 몇 주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데 물 떨어진다고 물 모자란다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입니다. 저도 안 그럴 것 같고 여러분도 양심이 있으면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광야에 와서 물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근데 왜 이 백성이 이토록 무뎌지고 불만이 많은 자가 되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 경험이 많아요. 은혜도 체험했어요. 유월절과 홍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오늘 내 문제를, 오늘 내 시련을, 오늘 내 아픔을, 오늘 내 눈물을 풀어주지 않으면 과거에 무슨 경험을 했던, 무슨 기적이 일어났던,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든 간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감기 걸린 게, 오늘 몸살 앓는 게 그게 내게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이 갈망 때문에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오늘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과거를 조용히 찾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뒤지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없으면 찾아내세요. 기억이 안 나면 억지로 기억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나를 만지신 손길이 무엇이냐? 이거를 하나, 둘 찾기 시작하며 그 안에서 오늘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그래요. 가만히 서서 내 인생 속에 만지시고 도우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의 이 세상을, 이 순간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백혈병으로 고생을 할 때에 아시는 것처럼 그 진단을 받기 전 주일날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이대로 죽었으면. 그때는 몸살인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몸살이 너무 힘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칼럼의 끝부분은 하나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났지만 그 칼럼은 어떤 의미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큰 환난이 내 앞에 있다. 그리고는 몸이 너무 힘드니까 제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병원에 가자고. 저는 병원에 가자는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자고 그러지 웬간해서는 안 가고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걸 보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 입으로 병원에 가자고 하고 아내가 운전을 해서 명지병원에 갔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평상시 심장이 조금 크다, 혈압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심장내과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하루 지나서 또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특별히 치료할 게 없다. 그런데 제 입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의사가 혈액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내 이름으로 혈액 검사 그렇게 받자고 했을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제가 백혈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왜 하나님이 그런 내용의 그런 제목의 칼럼을 쓰게 하셨을까? 왜 제 상식과는 다르게 병원에 가자고 하는 요청을 했을까? 어떻게 내 입에서 혈액 검사하자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10년 전의 사건이지만 저는 그 사건이 도저히 평상시에 내 모습에서는 이해할 수도 어울릴 수 없는 일들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간섭이 있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어렵고 오늘이 힘들고 마라의 쓴 물을 만날 때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다시 찾아야 돼요. 이걸 되뇌어야 합니다. 그 옛날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준비시키라고 하시고 나 스스로 병원에 가게 하시고 그 질병의 문제를 발견케 하신 하나님. 제가 그때 급성 백혈병이라서 뇌출혈이 일어났고 아마 3, 4일을 버텼으면 죽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슬아슬하게 그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제 생명을 건졌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 왜 마라의 쓴물 앞에 머물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런 시련의 길을 걷게 했을까? 그리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과거의 그 사건을 되뇌이며 기억할 때마다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장애물과 오늘의 마라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찾아야 돼요.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억지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어이 그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그때의 감사, 그때의 은혜, 그때의 나를 만지신 하나님의 타치하시는 손길, 제가 그거를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오늘을 바라볼 때에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내 길을 막는 큰 담장이 이게 원망이 되지 아니하고 불평이 되지 아니하고 과거의 사건처럼 감사처럼 은혜처럼 능히 이 마라를 지나가리라. 그것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한 질문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오염된 물이라고 했지요. 못 먹을 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던졌더니 물이 맑아졌어요. 깨끗한 물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생수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기뻤겠어요. 넉넉히 먹고 그리고 채우기도 하고 필요한 물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림이라는 곳에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넉넉한 샘들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조금 참고 가면 돼요. 물통에 물이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입 바짝바짝 마르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을 감사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엘림을 다 예비하셨다니까요. 너희보다 앞서가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고 가면 돼요. 결국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엘림의 넉넉한 물과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떠올라요. 마라의 쓴물을 맑은 물로 고쳤다면 처음부터 맑은 물 주시지. 안 줄 거면 모르는데 나중에 다 맑은 물, 먹을 물로 고쳐주실 걸 괜히 오염된 물, 쓴 물 만들어서 불평하게끔 왜 그렇게 하시나?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엘림의 넉넉한 물을 조금 일찍 주시면 되잖아요. 백성들의 원망이 생기기 전에, 불만이 터지기 전에 조금 앞서서 며칠 땡겨서 주면 불만도 없고 넉넉하게 잘 갈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 25절 맨 끝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 쉽게 말하면 시험 치르는 겁니다.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시험을 안 치른다고 하는데 뭐 안 치러도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시험 치르잖아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모의고사 이런 거 보고요. 대학 가려면 수능 시험 치러야 되잖아요. 시험을 안 치르고 그냥 나이 따라서 올라간다. 만일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된다. 이거 문제 심각한 거지요. 시험을 치르는 것만큼 자기 실력을 알게 되고 그만큼 준비하고 공부하게 되고 그만큼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엘림이라고 조금 먼 곳까지 오아시스를 준비함으로 그들에게 기다림의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시험도 한 번 없고 그냥 다 대주고 다 채워주고 그런 사람은 진정한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28살의 어느 젊은이가 람보르기라고 하는 스포츠카 한 2억에서 3억 가는, 저도 길에서 가끔 보면 와 저런 차 있네 이렇게 구경이 되는 차예요. 그걸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서 차가 다 찌그러진 그런 내용을 뉴스에서 봤는데요. 28살이니까 그 비싼 차를 누구 돈으로 샀겠어요? 당연히 아버지 돈으로 샀겠지요. 그런 사람은 차가 찌그러져도 걱정을 안 합니다. 보험에서도 나오고 보험에서 안 나와도 아버지가 또 사줍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자란 아들이 얼마나 기업을 이끌 기업의 책임자가 될까, 이 나라에 필요한 그러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시험이 없으니까. 제재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뒤에서 다 밀어줘요. 다 채워줘요. 그러니까 그냥 가기만 하고 걷기만 하고 사고 나는 것도 다 메꾸어 주니까, 그러니까 고민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이것이 나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5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은 뭐라고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처음에는 뭐로 시작한다고요? 환난으로 시작해요. 그 환난이 나중에 소망을 만듭니다. 환난 좋아할 사람 없지요? 저도 싫어요. 또 한 번 할래? 아니요. 싫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과 그 아픔과 때로는 눈물이 소망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련의 길을 갈 때마다 오늘 닥친 이 아픔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이 괴로움 때문에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탄식과 원망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으로 남지 마시고요. 하나님, 최소한도 80점은 넘어야지요. 90점 넘으면 더 좋고요. 혹하나 60점 밑으로 제가 과락은 되지 않도록 이 시험 잘 치르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고 긍정적인 믿음과 도전적인 마음으로 나가면 시험의 길, 어려운 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쓸만한 일꾼으로 키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원망의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칙과 법도를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잘 순종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규례를 지키며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복음성가에서도 찬양해봤지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불러보셨죠? 나를 치료하신다. 병든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약하고 지칠 때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순종하는 자, 의의 길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따라가는 자마다 어떠한 질병도 임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것이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만성적인 병으로, 고질적인 병으로, 사탄의 가시로 한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 법도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육신의 질병으로 제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바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복입니다. 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건강을 얻고 장수함을 입고 넉넉한 재산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적인 복입니다. 이 복은 눈에 확 보여요. 다른 사람이 쳐다보면서 야, 복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일단은 티가 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심이라.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영적인 복은 얼뜻 보면 눈에 띄지 않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을 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 성경이 약속한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 이름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기도하고 간구할 것이 있다면 영적인 복, 본질적인 복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지요. 내가 자랑하던 육체적인 모든 자랑의 제목들,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베냐민 지파야.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이름 있는 사람이야.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는 어디 가도 자신 있는 사람이야. 이게 내 자랑이야. 그러나 다 버렸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복, 본질적인 복, 육체적인 복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돈도 없어지고 물질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이 땅과 영원한 세계에 남습니다. 구약의 히스기야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았습니다. 모세를 시기한 미리암, 강한 왕권으로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우시야, 다 나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응답할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영혼의 복, 본질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건강과 재산과 자식과 모든 것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주면 됩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다 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거 없어도 됩니다. 제가 더 바라고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닮는 거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고 이 영적 복을 충만히 받는 것, 이게 저의 진짜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네가 구하는 거, 네가 바라는 게 나를 만나는 것이고 나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사랑하며 한평생 사는 것, 그게 네 진짜 소원이구나. 그런 사람에게 육신의 복도 안 주시겠어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도 않겠어요? 얼마든지 채우고 얼마든지 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육신의 모든 복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부를 건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세상 보면은요, 마라를 만날 겁니다. 쓴 물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낙심하고 또 한탄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배울 겁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가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랑의 시 아가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화장한 아름다운 여인들, 그 여인들이 동남풍이고 서북풍입니다. 가십니다. 그러나 밭일을 하며 새카매진 술람미 여인이야말로 백합합니다. 보잘것없는 내가, 더 예쁘지 않은 내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바람이 강하게 불 때마다 백합花는 찔리고 그 향기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내 믿음의 향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내 아름다운 삶이 나뿐 아니라 또 많은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